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나누었었고요. 그 2장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도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 천지창조의 일곱째 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에 대한, 안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교회와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잘 누리고 계시고 또 안식을 사모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 안식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1장부터 2장 3절까지 있었던 그 7날의 창조, 그 언약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그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신다라고 했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비추어지기 전의 인간의 상태, 한 단어로 무엇입니까? 흙, 티끌과 먼지와 같은, 그것이 바로 이 언약과 상관없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추어 주기 전에 죄인들의 상태가 바로 흙이라는 상태였죠. 자, 그리고 8절부터 2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8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그 8절부터 14절까지는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죠. 그 예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특별히 에덴 동산의 선악과, 그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바로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15절부터 17절까지 선악과에 대한 말씀.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결국은 선악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의 악이 드러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18절부터 25절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3장에서도 보면 계속 이런 부분들, 이런 말씀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어야 될 이 죄인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반드시 죽어야 될 그 죄인들에게 중간중간에 그 은혜의 언약들이 계속 선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혹은 또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 사람에게 입혀주는 그런 말씀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국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죽어야 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해 가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처음 나눌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라는 책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담고 있죠. 창세기의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천지창조나 2장 3장의 선악과,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특히나 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시간을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본다든지, 또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어디에 있고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찾아가고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이 관점 잘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붙드셔야 되고요.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들 있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전체의 과정을 보통 우리는 어떤 과정으로 해석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죠. 출애굽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광야라는 과정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과정, 그 애굽에 속하였던 그 노예, 우리의 죄를 다 버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전체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이 출애굽과 광야의 과정을 늘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잖아요. 출애굽이나 광야에 대한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나 혹은 이런 선악과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잘 해석을 하지 않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옛날에 아담에게 일어난 일, 그 나와 상관없는 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연결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도 출애굽과 모든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이것은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것은 어떤 때에 대한 말씀입니까? 출애굽. 예, 출애굽.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을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연결을 하죠. 그리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는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사건을 예수님 안에서의 세례,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그런 과정으로 사도 바울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이 사도 바울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수와 생명의 떡을 얻는 나에게 일어난 일로 구약의 사건을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는 선악과 사건이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도 우리와 상관없이, 아담이 왜 그때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이냐, 그렇게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도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역사, 역사 공부하듯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역사를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빚어져 가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데 무엇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바울이 무엇을 열심히 했습니까? 네, 성도들을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그 중매. 바울은 중매쟁이였어요. 신부인 성도들을 남편인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에게 아내인 하와를 이끌어오는 아담과 하와의 만남도 결국 누구와 누구의 만남입니까?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의 만남.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도 바울은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절도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구절도 잘 보세요.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해서 범죄한 것 있죠.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부패하는 것으로.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 그 범죄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부패하는 그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 구약에 일어났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 말씀들을 해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의 에덴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기쁨. 기쁨. 아주 태초부터 있었던 어떤 기쁨, 그런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뭔가의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기쁨을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 8절 뒤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했는데 이 지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신 그 사람, 생명이 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에덴 동산에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 에덴 동산에 두시는 거예요. 너무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으로 우리 인류의 처음 시작을 계속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1장도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1장에서의 태초는 언제? 예수님이라는 빛이 나에게 비추어진 그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그냥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무조건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지금 8절에 그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은 흙이 아니라 정말 흙 같은 그 죄인들이었으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으로 만드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신 게 바로 8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간직한 사람, 생명,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살아있는 존재를 에덴 동산에 두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요. 일단 9절 앞쪽에 보시면 그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9절 앞쪽에 있는 그 땅이 원래 어떤 땅이었냐면 5절, 6절 기억하시죠?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 있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땅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냥 안개만 뒤덮여져 있던, 안개는 무엇이었죠? 비가 아니라 안개, 땅의 물, 땅에서 만들어진 물로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그 땅에서 이제 무엇이 자랍니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1장에서 그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었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나무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에덴 동산에는 가득한 겁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가득한, 예수님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으로 가득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산다,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 그 모습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로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라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며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에는 두 나무가, 그 동산의 가장 중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창세기라는 책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실 것에 대한 언약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으로 설명이 되냐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관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맥락이고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예, 동산 중앙에 두셨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선악과를 먹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을 어디에 숨겨 두셨겠죠. 우리가 절대로 선악과에 닿을 수도 없도록, 그걸 찾을 수도 없도록 아예 그것을 막아 두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항상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빛이 비추어졌다면 우리 안에도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에덴 동산이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에덴 동산에도 이 두 나무가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옛날에 태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동산 중앙에 서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부터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드러내고 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는 늘 순종하며 또 섬겨야 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설명해 주시고요. 2장 17절을 보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7날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라는 그 빛이 비추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드러내시죠. 우리에게 있는 그 죄, 우리의 옛사람을 드러내셔서 그걸 죽여가시죠. 그걸 다스려 가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라는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율법 앞에서 결국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결국 율법 앞에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게 다 드러났죠. 그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의 그 실체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찾을까요? 무엇을 간절히 붙들까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보세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언제 그 생명나무를 간절히 찾고 붙들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나에게는 의의가 없구나, 나에게는 정말 죄밖에 없구나, 내가 이런 죄인임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그 생명나무를 찾고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간절히 붙드는 그런 자들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드는 자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완전히 이 땅의 것으로 지배를 당하고 생명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조금도 찾지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라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모든 더러운 죄와 그 사망을 다 드러내셔서 예수라는 생명나무만 붙드는 자로 빚어져 가시는 게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절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죄인이라는 것이 계속 까발려지고 폭로가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완전히 폭로가 되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를 붙들어가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그냥 흙일 수밖에 없는, 그냥 먼지와 티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고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5절을 찾아보시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상태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람의 모습이죠. 결국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밝아진다? 또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왜 나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눈이 밝아지는 게 왜 나쁜 거지? 그런데 결국 그 눈이 밝아진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까 1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아름다웠던 그 사람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사람은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사람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이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악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하는, 모든 게 다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것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선함의 기준이었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청년은 어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죄인이었죠.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선을 거부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함,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함을 선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함을 걷어차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함이 있는 거예요. 나 어릴 때부터 난 이렇게 다 선한 것을 다 지켰어.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 죄가 다 드러나고 십자가에 이 죄를 다 못 박아 죽이고 생명나무를 붙드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나의 그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악하시다고 하면 악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이거 깨뜨리지 못해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기준으로 이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악한 거야. 나는 너보다 선해. 너는 나보다 악해.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독한 죄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우리를 이끄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드러내시고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생명나무, 예수님만이 선하시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선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생명나무를 붙들어가는 신앙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그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사람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이 언약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고백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 우리가 이 떡볶이 하나를 먹는 것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단절되어서 하는 건 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 많이 나누잖아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던 바라바 같은 사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3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 그 생명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창세기 같은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실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율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의인한 생명이 없음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연합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냐?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티끌과 또 먼지와 같은 우리를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첫 자리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요, 선악과든 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실체와 첫 자리를 기억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정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냐면 이런 언약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지를 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이런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 묶이게 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 묶여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율법에 묶여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폭로시키시고 우리가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좀 정리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시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과정, 그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가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떡이죠. 하늘의 떡. 이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 여기서 5절 뒤쪽에 어디서 떡을 사서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하늘에서 떡을 사겠느냐 아니면 땅에서 떡을 사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하고 안드레가 한마디씩 하죠. 빌립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안드레는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것밖에 없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참고로 그 물고기는 아마 멸치가 아마 조그만 간식. 이렇게 멀리 걸어오는데 그 꼬마가 뭐 이것저것 막 메고 짊어지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주머니에 들어가는 조그만 그런 생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런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아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전부 다 어떤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떡,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떡,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15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왜 산으로 자신을 숨겨버리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땅의 양식만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자신을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의 양식을 주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 진짜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양식만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묶여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이거 먹지 마라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 묶여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면 저는 안 먹을게요. 저는 그 율법을 지킬게요. 저는 그 율법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율법 아래 묶여져 있는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율법 아래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주시든 저는 그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율법 잘 지켜볼게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율법 앞에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그 자신의 죄악에 다 폭로된 자들. 나에게는 그런 의로움이 없구나, 선함이 없구나. 그들이 생명을 붙드는 거죠. 근데 이 6장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그 땅의 떡을 구하잖아요. 그 모습이 율법 아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가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니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양식으로는 절대로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늘의 양식, 진짜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땅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시죠.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나무, 나무라고 할 때 그 나무는 그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열리게 되는 근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나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생명나무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도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생명나무,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나누어졌던 게 어디에서? 십자가. 그러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무슨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까? 십자가. 율법 아래에 속해 있던 너희에게 생명나무를 먹일 거야.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그 에덴 동산에 서 있었던 그 두 개의 나무가 결국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나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인 성령이 흘러나오죠.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언약을 주신 뒤에 곧바로 10절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에덴에서부터 강이 터져 나오는 게 아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 언약이 성취된 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터져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를 먹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터져 나오도록. 그래서 이 네 개의 강에 대해서 그 첫 번째 강은 비손인데요. 이 비손은 어떤 뜻입니까?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강은 기혼입니다. 기혼은 터져 나오다라는 뜻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은 빠르다.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터져 나온다고요? 비손과 같이, 그러니까 넘쳐 흐르고 기혼과 같이 터져 나오고 히데겔과 같이 빠르게 유브라데처럼 달콤하게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이렇게 터져 나올 것. 그러니까 온 세상을 기쁘게 만드는 그 생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올 것. 그러니까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은 우리만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터져 나가 만방 열방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이 언약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성령이 터져 나오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강이 터져 나갈 때 중간중간에 보석들이 나오죠. 뭐 금도 있고 순금도 있고 베델리엄, 호마노,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구원받는 성도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 부름받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땅에 박혀 있을 때는 다 흙이잖아요. 땅 속에 있으면 그것이 보석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로 그 보석과 같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강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제가 구조를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정확하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아무도 선악과에 대한 말씀, 그 율법 앞에 아무도 그 스스로 생명과 의를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면서 2장 마지막 단락에는 아담과 하와를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십자가,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2장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복음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잘 붙들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지날 때에 그런 십자가 복음을 잘 붙들고 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흙과 같이 또 티끌과 먼지와 같은 또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만을 찾고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귀한 언약을 주시고 이 귀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과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정말 참된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시는 또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손길과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저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이 언약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 선악의 기준들을 다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그 일에 또 하나님께서 악하시다고 하는 그 일에 우리도 늘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